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잘 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가볍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짐을 함께 져줄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을 한다고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방불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우리의 이름으로 등기 다 된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스타님들 이름으로 문패가 달려있는 집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가 행방불명자가 되면 내 이름으로 등기 다 된 그 집이 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절대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세상에서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곳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행복의 세상과 영원한 저주의 세상을 결정짓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에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공기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셔야 하는 필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죠. 값없이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좀 엉뚱한 짓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307번이 나오더랍니다. 또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았더니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쓰인 구절은 또 어디인가 찾아보았더니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랍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로 시작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가득 차 있고 성경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이며 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동그라미 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두 구절을 발견했답니다. 하나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한 구절 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반어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은혜는 각각의 단어마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세 번째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두고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게 뭔 놈의 은혜야? 은혜를 발로 걷어 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천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던 이 사람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볼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나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가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무겁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샘플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무겁게 여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요.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은혜가 내 가슴도 뛰게 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서 은혜를 단지 이렇게 내려놓았거나 아니면 은혜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옆에 내려놓았다면 다시 집어드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식어졌다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뜨겁게
달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라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전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더라.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베드는 당시에 죄수를 40대까지 때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너무나 가혹해서 이 40대 매를 맞는 도중에 죽는 죄수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죽음을 넘나드는 이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 바울 안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감동을 시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여수에서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가축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죄인 청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인 장자와 타자를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는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를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2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중에서 이삭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6.25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감사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똑같은 10가지 감사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 이동호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날 다음과 같은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함에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하여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견뎌낸 아내와 애교덩어리 혼자를 남겨두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던 아들이 게임 변호사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한날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호. 놀랍지 않습니까? 이날
목사님을 위하여 장례식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목사님의 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듣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복음서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아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에 왕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되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협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에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앞으로 나오라 외쳤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지도자들 베드로를 잡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동,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 죽인다, 협박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협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가슴이 뜨거웠기에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꿈이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찔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한 모든 수고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바울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줄 알 때 불평과 불만은 줄어들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줄어든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루터의 신부는 신부였습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신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경건한 삶, 신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 친구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여행 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이 되지를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당신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고 계시구나. 루터는 이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루터는 찾아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바울의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권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또한 바울은 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했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니 당신의 은혜를 구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외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베드로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모르시겠다면 은혜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은혜를 옆에다 내려놓으셨다면 그 은혜를 집어 드셔야 합니다. 은혜가 식어졌다면 다시 기도와 찬양으로 그 은혜를 뜨겁게 달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 은혜에 감동이 있는 사람,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살아가는 나는 멋져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당신의 믿음이 정말인가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하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